오늘은 창세기 17장에서 새 이름, 우리에게 어떤 새 이름을 줬는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름을 줬는지 오늘은 새 이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7장은요 하란을 떠나온 지 24년, 이스마엘을 출생한 후에 13년 동안 오랜 인내의 시험을 치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재차 나타나셔가지고 구체적인 약속의 이행의 언급과 더불어 할례와 계명으로 그 언약의 확실성을 구체적 및 구속사적 의미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민의 조상이 되는 필수적 조건으로 요구하신 할례는 옛 자아를 전부 죽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아로 태어남을 상징을 합니다. 성기는요 남자의 씨를 밭에 뿌리는 것인데 껍질을 덮은 채 뿌리는 그 씨는요 진리를 덮고 있는 모형, 바로 그림자가 율법이죠. 그 뿌리는 이름으로 겉이 것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으니 반드시 껍질, 수건을 제거하고 속에 있는 진리를 뿌려주어야 진짜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진리를 덮고 있는 육체, 수건이나 껍질이죠 전부 벗어버리고 율법, 뱀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셨는데 이 피의 표징이 바로 할례이고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 끝을 조금 자르므로써 전인적 죽음이죠. 나와 내 후손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 즉 영생은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할례 의식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 쪼개짐의 피는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바로 여기죠,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죠. 이 하나님이 쪼개짐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 사건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힌트하고 있는데 야곱의 약복강 사건에서도 반복되어 설명되고 있고 구약을 통해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최후의 완성을 보게 된다고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언약갱신을 위한 외적 표시이자 그리스도를 위한 새 언약,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이죠. 동참을 예표하는 정결 예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상징적 의미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이방인과 구별시켜주죠. 아브라함은 유혹의 몸종, 바로 하갈에게서 유혹의 열매인 이스마엘을 낳아놓고는 13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그에게 애착을 갖추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년간 하나님이 침묵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죠. 그냥 육적 속성 이스마엘만 사랑하고 죽자 사자 그만 위하고 있었다는 거죠.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가르쳐가지고 완전한 자라고 그랬죠.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온전한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구원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피 흘리기까지 분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의 시절을 현재, 과거, 미래 세 가지 시로 나눠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써놨죠. 구원의 세 가지 모습. 에베소 2장 8절 9절에는
현재 완료이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미 영어가 담겨있죠. 뭐예요? 은혜를 인해 가지고 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을 보니까 현재 명령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바로 성화된 과정을 설명하죠. 이건 행위죠, 행위. 10번째는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미래 행위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죠. 이렇게 우리는 세 단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행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는 관계로 묶음으로써 발생하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랑의 표현이고,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과 신뢰와 애정과 은혜와 사랑의 관계에 대한 증거로서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람, 바로 아브람은 뭐죠? 고귀한 아버지죠. 아브람에서 뭘 바꿔줘요? 아브람,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죠. 새 이름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례를 뭘 바꿔줘? 사라로 또 이름을 바꿔주죠. 야곱이, 원래 야곱은 팔꿈치를 잡고 가는 자죠. 근데 뭘 바꿔주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의 인자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준 사람은 다 아시죠? 첫째 뭐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요셉을 사분합 아내아로, 베노이를 베냐민으로, 기드온을 요르바엘로, 솔로몬을 여디디아로,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하나나를 사드락으로, 아사라를 아벳느고로, 시몬을 베드로로, 야고보와 요한을 보아너게로, 또 사울을 바울로. 우리 이걸요, 목사님들이 도표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각각 의미를 전부 다 한번 메모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때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이미 야곱,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고 가는 자에서 이스라엘을 바꿔줬음을 불구하고 창세기 32장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음을 불구하고 돌아서고 나가지고 바로 일이 바뀌었나요?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네가 야곱이다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다 이를 바꿔줘도 불구하고 딱 돌아서면서 형을 만나자 7번 절을 해요. 그러고 내가 형을 뭔지 하나님을 뵌 것 같다. 이렇게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이스라엘을 목표 지점을 향해 가지고 야곱을 계속 어떤데요? 책찍질 해가면서 훈련을 시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이 뭐인데요? 이름을 바꿔주죠. 시몬에게, 시몬 듣다. 요한 아들 시몬에게 네가 뭐예요?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름을 바꿔줬죠. 근데 베드로가 바뀌었나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바뀌기 전까지요, 한 번 바뀐 적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죠. 우리 교회들에도 뭘 돼요? 새 이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 이름이 뭐죠? 그 새 이름이 가장 우리 성도. 그죠? 이 성도라는 이름이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가장 고귀한 이름이 성도입니다. 성도. 그죠? 성도예요. 왜 새 이름을 줬냐? 이사야 60장 2절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컫게 될 거라고 했어요. 뭘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계속 계시록 2장 17절이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한 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죠.
성도가 주셔서 받은 세례 뭐냐? 제자.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누가복음 14장 27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죠. 주의 친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5장 14절이죠.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5장 14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 11장 26절이죠. 하나님의 양자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6절. 성도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장 2절. 믿는 자의 형제 서로 사랑함으로 요한일서 3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렇게 우리에게 뭘 줘요? 새 이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들은 뭐죠? 목사님이 되기전에는 각자 이름이 있죠. 홍길동. 그런데 뭘 바꿨어요? 홍길동 목사님. 그 이름이요. 대단히 위대한 이름이고 그 이름이 목사님 붙는 순간 뭐가 돼요? 사명자, 소명자가 돼가지고 목숨 걸고 주를 사랑하는 이런 이름을 바꿔준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들 보면요. 목사님으로 이미 바꿔줘도 불구하고 그 삶을 왜 살아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죠? 자식 하나 없었던 노인 아브라함이 86세에 얻은 자식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얼마나 소리 들겠어요? 86년 만에 참으로 아들 하나 얻었는데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할례. 고통이야, 고통. 그것이 할례. 잘라버리는 거. 고통이에요, 고통. 할례 받은 이후의 자식만 진짜 언약의 자식이니까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할례 전에 태어난 이스마엘을 크게 복주어서 번역해가지고 큰 나라가 되게 하실 거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래, 그 할례 받지 않은 그 굴러온 자식을 또 복을 줘가지고요. 이스마엘이 몇 족속이 되죠? 12부족으로 또 성장을 해요. 근데 할례 받은 위에 이삭은 몇 명이죠? 딱 아들 2명, 아들 뭐야? 이삭과 야곱 2명밖에 안 줘요. 그죠? 이스마엘은 12부족인데 가난 뜻대로 간 선택받은 자는 몇 명이에요? 이삭 하나밖에 더 줬어요. 그죠? 그 이삭에서 야곱과에서 2명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반전 카드가 있어. 이스마엘에게 12부족을 준다고 해놓고 나서 반전 카드. 그러나 내 언약은 그렇게 크게 번성하고 큰 나라가 된 이스마엘이 아닌 명년에 태어날 이삭에 있다. 이렇게 그러다라는 접수가로 반전 카드가 있다는 말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번성하고 큰 인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목표지는 어디죠? 바로 거룩이죠. 언약의 목적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즉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영원한 안식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겉, 육체, 살, 그걸 가리켜가지고 숨겨진 것, 곧 영이 영원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죠. 할례의 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몇 세였죠? 99세였죠. 그리고 100세가 되고 나니까 이삭을 아들로 줘요. 이삭은 할례 받은 씨로 얻은 첫 번째 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할례를 성취하시고 진리를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때는 13세였는데 바로 1년 후에
8일 만에 또 할례를 받고, 왜요? 14살 차이가 나. 누가고? 이삭하고 14살 차이인데, 그 14죠, 14. 14가 누구죠? 다윗의 이름값이 14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14예요. 창세기 18장과 19장은요, 그렇게 할례 5장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은 이들의 삶의 내용과 바로 할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 멸망의 이야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하루 중 가장 더운 저거에 자기가 거하는 장막문에 앉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세 사람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한 분은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여호와였고 나머지 둘은 천사들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나저나 지나가던 나그네들을 상전처럼 여기고 그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들을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반갑게 맞아들이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가장 시원한 곳에 모시고 가장 겸손하게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몸을 땅에 굽혀가지고 나그네들을 손님으로 간곡히 초대했고 급히 송아지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말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할례와 맞물려서 등장한 것이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이었던 것입니다. 나그네 대접. 우리도 항상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죠. 부재물 시간에 나타난 하나님, 우리도 그분을 잘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할례에 맞물려가지고 창세기 18장은요, 할례 언약 속에 들어있는 언약 백성의 특징이 바로 나그네 대접과 타인에 대한 중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례를 전가받아가지고 구원에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받은 교회의 삶의 특징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율법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여러 가지 실천적 강령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그 삶을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정죄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도구로 쓰일 뿐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원리인 율법의 삶을 전혀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가지고 율법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죄인으로 정죄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 성도들과 율법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끊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율법을 다 지켜낸 자들로 미리 결론을 내시고 그 결론을 향해서 성도의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요,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자각하고 그 사랑에 가급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이었고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원수들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지고지순한 사랑의 삶이 바로 예수의 삶이었다는 거죠.
완벽한 율법의 성취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동시에 충족된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율법,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한 단어로 줄여가지고 표현하면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바울은요, 사랑을 율법의 완성을 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종은 역시 나그네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도를 가리켜가지고 나그네요,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의 비웃음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비웃음거리였던 나그네에 의해 가지고 그를 조롱하던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과 요셉의 삶이 참 많이 닮아있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형들이 다윗을 비웃죠. 다윗은 골리앗에서 온 골리앗에서 비웃음을 났죠. 다윗이 17살이 되었을 때 골리앗과 싸움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로 나간다 하는데 골리앗과 비웃음을 받습니다. 사사기의 사자들과 예수의 체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을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질서를 문득문득 보게 한다는 거죠. 우리들을 비웃었던 그들이 우리들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이름, 바로 성도, 제자, 하나님의 아들, 주의 신구, 믿는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양자, 성도, 이 모두들이에요. 우리들이 새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름값에 맞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하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로? 우리 각자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름값에 맞는 삶을 살아내라. 바로 그거죠. 목사님은 목사님들, 장로님은 장로님들, 권사님은 권사님들에게 각자 그 직분에 맞는, 그 새 이름에 맞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내일은요, 아브라함의 도곡이던 말씀을, 도곡이던 말씀을 한 2번 정도 나눠가지고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